이사야 22장을 보십시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훈화하며 떠드는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부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파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유다 나라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 열국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는 본장에서 다윗의 집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발설합니다. 예언의 제목을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는 말 대신에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번역된 원어는 묵시 혹은 환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볼 때 남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와 남서쪽으로는 힌돔 골짜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른 명칭이 시온, 시온성, 시온산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부른 것은 그 위용을 격화시키려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적인 이상을 받고 기대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을 상실한 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인간적 안락에 빠지는 상태에 있음을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늘 소란하던 큰 상업 도시요, 사람들이 사업상 들끓었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대상업 도시는 언제나 큰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즐겁게 흥청거리는 성읍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시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임박한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세속적 기쁨으로 소동하며 분노하는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훈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왕 산헤립은 포위와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죽은 것은 전쟁마당에서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립의 군대가 그 나라를 황폐케 하고 땅의 소산을 멸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헤립은 말하기를 내가 성 주변을 에워싸고 모든 출구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있는 세 가지 갇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만나지 않고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쉽게 취하였습니다. 도망하던 유다 관원들을 체포하고 결박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우는 이사야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하게 될 비극을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나 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날의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것들이 네 눈에 감춰져 있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히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밀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 되도다. 그가 유다에게 대표했던 것을 벗기며 이날이야 네가 숲을 고가리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을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을 물로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내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망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한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떠들며 붉은 별을 따라 하시리라 하시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적군의 대대적인 공격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며 오직 전쟁 준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다의 패역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에는 대대적인 공격 준비가 되어 있는 적군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 군 속에는 엘람인과 기르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활, 전통, 방패로 무장했고 병거와 마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준비를 다 끝내고 도열에 있었는데 병거는 온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큼 많았고 마병도 성문 앞에 장엄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공격이 감행되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들에 의해 무너뜨림을 당하고 그 거민의 부르짖음은 산과 골짜기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날의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상황을 인식한 유다가 전쟁을 대비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여 나태한 가운데 있던 유다는 하나님께서 무분별의 가리개를 그 눈에서 벗기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취약성과 현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병기 창고를 열어 무기를 점검하고 예루살렘의 가옥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빼다가 다윗성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파서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준비를 했지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의 말대로 그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태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 명령을 전했습니다. 통곡하고 슬피 울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더욱 악해졌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열량을 즐기며 소와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또한 그 입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뜻을 담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망언을 일삼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선민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두 가지 요점을 합니다. 첫째, 우상을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범사에 사람이 할 일을 잘 힘써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민에게 주어진 중대한 의무입니다. 물론 여타의 의무들도 있지만 가장 골자를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특권이 상실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역사입니다. 유대민족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선민이 된 것이 불행이라는 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민족 멸절, 인종 청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긴 세월을 보낸 동안 심히 번성해서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두려워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침범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에 가담하면 나라를 빼앗기겠다 이런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왕이 민족 멸절의 정책을 세워서 히브리 여인, 즉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바다에 가서 이를 잡아다가 날개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면 얼마 안 가면 자손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국고성을 샀는데 동원해서 건축 재료도 제때 주지 않고서 공기를 넘긴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두르려 폈습니다. 품삯도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병 들어 죽고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골병 들어 죽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고 얼마 가면 민족 멸절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의 또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 정착한 이후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계속 침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사가 일어나서 민병대를 죽여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것이 불안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남북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또 수없이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끌려가서 어디로 간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고 백성들이 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주전 538년에 메대와 바사의 정복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레스가 다스렸는데 이때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70년 살다 보니까 정들기도 하고 거기서 생활 기반도 다 폈고 다 무너진 성읍밖에 없고 그런 황량한 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1차 기후하는 주전 538년에 다윗 가문의 제후였던 스룹바벨이 42,5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1,500명을 이끌고 제2의 기환을 하였습니다. 제1차 기환과 2차 기환의 사이에 유대인 박멸의 위기를 만납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인도의 인다스강 서쪽 지역에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 나일강 상류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유대인을 정오하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 박멸 흉계를 꾸몄습니다. 유대인을 몰수에 잡아 죽이는 날까지 바라놓았습니다. 유대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지혜와 용기를 가진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활약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민족 멸절의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기환한 사람들, 후에 또 2차 기환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또 헬라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속국이 되고 그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점령당합니다. 다른 나라는 로마에 점령당하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주민들은 학살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풍지박산돼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500년, 1000년, 1500년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다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여러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부지런하고 또 탁월한 지혜도 있고 해서 어느 사회든 가든 거기서 기반을 잡고서 잘 살게 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스웨덴에 간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 독일 간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러시아 간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영국을 간 유대인은 영국인이고 그런 겁니다. 그들의 까마득한 옛날 조상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조국이 어디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바로 이 땅이 그들의 바로 조국입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그들의 국적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200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점령해서 있었고 지금은 터키가 점령해서 있는 나라고 이런 나라인데 그 강대한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가서 빼앗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내놓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군사를 만들어서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파시즘 정당에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일명 히틀러의 나치스 당에 의해서 유대인 인종청소 작업이 진행됩니다. 세계대전 중에서도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색출해서 잡아서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여러 그런 강제 수용소에 수용해서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태어난 나라인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독일이 잡아가면 고발해주고 하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하면 완전 외톨이고 보호를 못 받지 못하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붙어서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영국과 터키가 싸워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 여하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여곡절 끝에 영국의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팔레스틴으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조상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땅에서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운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과 끊임없는 테러와 국제전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대에서 좋을 거 뭐가 있나 이죠. 하나님 선민에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유지하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은 절대로 배제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특권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의 손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징벌은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민족 멸절, 인종 청소, 끝없는 전쟁, 테러 계속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낱낱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려고 결단한 이유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군대라는 것을 다윗이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제공하는 무장을 해보니 몸을 제대로 운순할 수 없어서 부숴버리고 자신이 사용하기에 숙달된 무기인 물매와 차도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알지 못하는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된 무기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지쳐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지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과연 다윗의 던진 물맷돌 일격에 골리앗은 마치 썩은 나무 둥치처럼 쓰러졌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행한 왕은 소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서도 유다 백성은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진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범죄자로 추적당하거나 재판받는 중에 죽으면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당사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그뿐이다. 이런 말은 세상에 하는 말이고 그것은 사탄이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 다 면제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특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나 힘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내 힘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본으로 삼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에게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수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사서 공같이 공박한 층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주산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모시의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 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탐욕적인 지도자 셈나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협상의 책임을 담당하기도 했던 셈나는 유다의 국호를 맡던 국내 대신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다 왕들이 묻혀있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 위에 자신의 묘를 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공같이 단단히 말아 사서 광야에 멀리 던짐으로 결국 영스럽게 타고 다니던 수레와 함께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여기 유다 왕들의 묘실이 있는 시온의 동쪽 경사진 곳에 묻힐 자격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어 그 지위를 낮추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셈나를 강등시키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인물을 임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셈나와 함께 아수르 왕 산헤립과 협상에 참석했던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인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을 다스리며 보호하게 하시며
다윗의 집 열쇠를 주어 모든 결정권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걸머질 잘 박힌 목 같은 그도 사가 부러지는 목같이 되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신실했던 엘리야김의 타락을 부각시킴으로써 유다의 총체적 부패를 실감있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사야는 한 개인을 향하여 탄핵성 예언을 함으로써 유다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에 있었던 셈나와 엘리야김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모두 부정적인 결말로 끝을 맺고 있는 사실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정복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나라가 잘 되려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잘 되고 저도 잘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지위와 내게 주어진 권력을 내가 이용해서 나만 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자기만 잘 됩니까? 그래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하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그 국가가 무너지려면요, 그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찾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중대한 관직을 주고 책임을 맡겨준 사람들은 권한을 악용해서 자기나 자기 무리들만 잘 살겠다고 날뛰게 되고 결국은 다 함께 망하는 것은 그런 잔인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의 전체, 우리 다가올 후손들, 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 우리 무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은 버립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본 예언의 연대를 대략 주전 701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왕하 18장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때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많은 공부를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유다로부터 조응을 약속받고 잠시 군대를 철수시켰으나 다시 군사적 위협을 해왔습니다. 본장은 바로 이러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선포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훗날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김에 관한 예언에서 우리 주 예수에 관련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자처럼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에게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견고한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요약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께는 이방인이었으므로 비록 부유하고 클지라도 해변의 광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이상의 골짜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견자, 선지자의 직책을 맡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 곧 이상 골짜기입니다. 교회는 이상 골짜기입니다. 이상 골짜기에서 이상을 받지 못하고
이상을 쫓아 살지 못한다면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들의 전부 묵시, 예언, 환상,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찬란한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이상, 묵시,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보화를 사는 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상급 심판을 받는 일과 결부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영광을 위하고 주를 기쁘시게 위해서 행함으로써 사소하고 일상적인 단조로운 평범한 일들이 대단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을 가지면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됩니다. 둘째는 천국과 부활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 이상을 가지면 소멸되지 않는 소망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인데 이상은 백일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사실화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이상이 없는 사람은 홍수가 나기까지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세상 일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바랐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나님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할 때 다 멸망했습니다.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쟁사회에서 저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 위에 서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이상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주는 이루어지는 이상, 이런 이상을 우리가 바란 것입니다. 이 이상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거의 아수르, 바벨론,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 셈나나 엘리야김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